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마치 고대 암호문 같은 텍스트,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666이나 짐승의 표 같은 단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은 좀 무섭고 으스스한 그런 이미지로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말론적인 느낌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탐정이 딱 되어서 이 기괴한 짐승들의 정체가 뭔지, 또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요한계시록은 그 특유의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묵시문학이요? 네, 쉽게 말해서 현실의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기가 좀 어려울 때 거대한 상징이나 신화 같은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그 본질을 폭로하는 일종의 저항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항문학? 네. 그래서 막 괴물이나 천사 같은 초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텍스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항문학이라니, 와, 시작부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그럼 그 암호문의 첫 줄부터 한번 보죠.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와, 묘사가 정말 기괴해요. 그렇죠. 뻘이 10개, 머리가 7개, 표범이랑 곰이랑 사자를 합친 모습이라니, 이건 대체 뭘 상징하는 건가요? 그냥 무서운 괴물이다,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괴물이 아니죠. 이건 사실 당시 독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했을 상징들의 조합입니다. 아, 익숙한 거라고요? 네. 표범의 신속함, 곰의 강력함, 사자의 위험, 이런 것들은 구약성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과거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같은 제국들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아하. 즉, 이 짐승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강력하고 폭력적인 제국들의 힘을 전부 모아놓은 그야말로 궁극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모든 권력의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죠. 여러 제국들의 특성을 합친 하이브리드 권력이군요. 근데 그 권력의 출처가 2절에 딱 명시되어 있네요. 용이라고요. 이 용이 짐승한테 능력과 왕좌, 또 큰 권세를 주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 세계관에서 용은 신적인 질서에 대항하는 어떤 근원적인 악의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짐승이 휘두르는 그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의 배후에는 이런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일종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3절에 나와요.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온 세상이 그걸 보고 놀라서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그 장면이죠. 이건 거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일종의 홍보 전략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죠. 고대 사회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신성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였어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회복력 앞에서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경외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려? 아,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항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건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압도적인 힘에다가 죽음을 이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폭력적인 권력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11절부터는 그 권력을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프로파간다 담당, 즉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두 번째 짐승이요? 네, 첫 번째 짐승이 하드파워라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소프트파워를 담당하는 거죠.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전체주의 시스템의 핵심이고요. 잠깐만요. 두 번째 짐승의 묘사가 또 흥미롭네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새끼양은 보통 긍정적이고 온순한 이미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용처럼 말한다니 이건 완전히 모순적인데요?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정확히 보셨어요. 그 모순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의 본줄입니다. 겉모습은 종교적이거나 구원자처럼 온순하게 보이지만 새끼양처럼요. 하지만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와 이데올로기의 근원은 첫 번째 짐승과 마찬가지로 용이라는 거죠.
아, 겉과 속이 다르군요. 네, 즉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거부감 없는 모습으로 접근해서 결국에는 그 폭력적인 시스템을 숭배하게 만드는 세력을 상징해요. 종교, 철학, 교육, 미디어 같은 것들이 어떻게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섬뜩한 묘사입니다. 와, 권력의 선전부대 같은 거군요. 그런데 이 선전 방식이 아주 극적이에요. 13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큰 이적을 행한다고 나와요. 네, 그렇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적이 진실의 증표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키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저들이 틀렸을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에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귀개해지네요. 15절에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나와요. 말하는 우상이라니. 네, 이건 거의 고대 버전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정말 소름 돋는 이미지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처음에는 경이로움과 자발적인 추종으로 시작됐지만 시스템이 공고해지자 이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폭력적인 통제로 변질된 겁니다. 아, 이 말하는 우상은 그 권력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해요.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제거되는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공포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압도적인 군사력, 즉 첫 번째 짐승으로 공포를 심고 그 위에 기적과 선동, 즉 두 번째 짐승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숭배하게 만드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완성된 거네요. 거의 완성됐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더요? 네. 이 통제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파고들어요. 그게 바로 이 장에서 가장 유명한 짐승의 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두려운 나왔네요. 16절을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 낮은 자나 높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해요. 네. 이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 보편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가게에서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통제인데요. 단순히 사상을 강요하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맞아요. 가장 원초적인 생존 욕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죠. 경제활동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서 표를 받는 행위가 곧 그 짐승의 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이자 소속 증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의 일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 밖에서 굶어 죽을 것이냐 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표의 정체는 뭔가요? 17절 후반부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고 마침내 18절에서 그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자, 이제 정말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666이 뭔가요? 하하,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역사적으로 정말 수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게마트리아라는 고대 숫자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게마트리아요? 네, 당시엔 히브리어나 그리스 알파벳에 각각의 숫자 값을 매겨서 단어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는 일종의 암호놀이 같은 게 유행했어요. 아,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암호체계군요. 네, 실제로 이 책이 쓰일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당시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그 글자들의 숫자 값을 더하면 정확히 666이 나온다는 해석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와, 네로 황제요? 네,
당시 독자들에게는 폭군 네로 황제를 떠올려라 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암호였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텍스트는 굳이 사람의 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왜일까요? 그게 바로 이 숫자의 핵심입니다. 네로라는 특정 인물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아, 성서에서 숫자 7은 보통 신적인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해요. 반면에 6은 거기에 하나 못 미치는 불완전한 수, 즉 인간을 상징하는 수로 여겨졌습니다. 7은 완벽, 6은 불완전. 네. 그런 불완전한 수 6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만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적인 권력의 오만함과 그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권력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666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암호이면서 동시에 신을 참칭하는 모든 세속 권력의 본질을 폭로하는 상징이기도 한 거네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지혜가 있는 자는 세어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 맞히기 퀴즈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보라는 도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정확히 누구냐를 맞히는 그런 족집게 예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숫자로 대표되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고대의 암호문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압도적인 하드파워, 또 땅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소프트파워,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을 올가매는 경제 시스템인 짐승의 표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 666까지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이 장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거대한 권력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소속감을 요구하고 또 그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는지를 놀랍도록 정교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힘과 화려한 기적,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개인의 관계, 진실과 거짓, 그리고 수능과 저항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지처럼 느껴지네요. 텍스트는 지혜가 있는 자는 세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당신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에 완전한 소속함을 요구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알고리즘, 특정 이념이나 거대한 사회적 흐름일 수도 있겠죠. 이 고대 텍스트가 묘사하는 힘의 작동 방식에 비추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2000년 전의 암호문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까요?